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현우가 없으니까 조용한데요? 현우가 막 소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소리를 줘야 그러는데 임 집사님이 김장하러 갔어요. 믿지 않는 어머님이 넌 안 오냐 그래갖고 갔어요. 김장하면서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숭배 재물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성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도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본 자세가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혹시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든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첫째 마음이 자유를 포기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두 번째 포기한 게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 문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자유를 포기하고 상대를 대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밑에 들어간다면, 아니 인간관계가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 자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상처 주고 영혼 잃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포기하면 기꺼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놀랍죠. 제가 5S를 가지고 제 인생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나는 성도입니다. 세인트예요. 그 두 번째가 슬레이브, 난 종입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둘로스 그래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유를 포기하고 내 영적 신분이 뭐냐, 나는 종이다 라는 자세로 내 가정에 돌아가고, 나는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고, 나는 종이야 그러면 상대를 대할 때 주인님 앞에서 종인데 감히 무슨 행사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두 번째 달라,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도 내 자유 기꺼이 포기하고 내 권리 기꺼이 포기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16절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15절까지 봤거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15절엔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권리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이 내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누가 날 내가 그 포기하는 권리, 그것을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나 자랑으로 삼는다. 누가 날 어떻게 하는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놓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자랑한다, 여기 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냐면, 이 자랑이라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게 있을 때 그때 난 이걸 자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갑을 털어서 줬다, 뭐 이런 거죠. 누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과 재물과 내 건강과 삶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이만큼 했다, 그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본절에 그 안에 이래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래요. 이 부득불이요, 헬라어로 아난케 그러거든요. 이게 강제, 강요, 압박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자원에서 했으면 자랑할 게 있지만
나 자원한 게 아니라 나는 압박에 못 견뎌서 한 거야. 나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고발하고 끌어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주신 것 때문에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라고 해서 사도가 됐고 그래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맨날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애초부터 자원해서 내가 일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내가 잘할 게 있는데 나 때로는 하기 싫다. 나 가끔은 그만하고 싶다. 나도 나 매질 당하는 게 매 맞는 게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냐. 매 안 맞고 싶다. 나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면서 예수님이 머리를 꽂자 없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나는 강요 때문에 한다. 강요. 누구의 강요요? 주님의 강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막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자원하였다면 자랑할 게 있지만 난 주님의 강요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도망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늘 시골 가서 살고 싶고 시골이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서울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청담동으로 인도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왜 저를 소돔과 고모라로 왜 점점 중심으로 보냈습니까? 전 자꾸 나가겠다 하는데 외곽에서 개척해서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하나님 전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사명 때문에 감당을 하는 거죠. 늘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생각하면 해야 되고 제 육체는 제 본성은 쉬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너야 너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이 저에게 준 사명 이거 감당하고 있는 거죠. 너 거기서 할 일이 아직 있어. 해야지. 너 성경 아직 가르쳐야지. 라고 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들어요. 제가 이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강단을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이 강단을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니네 강단이라 크게 해라야 그러겠지만 제가 리더십도 부족하고 스피치도 약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는 것은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하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주여 제 학벌 갖고 어디다 내밀어요. 유학가려다가 못 갖고 지금 여기서 있는데 제 학벌 갖고는 아무도 안 와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장신대학원 보내줘요. 근데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 얘기한 적 없어요. 목사님 이제 학위 하나 하셔야죠. 그런데 남전도에 모아놓고 목사님 학위 하나 하도록 합시다 그래갖고 졸지에 등록금 대주시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며칠 안 되게 그 장신대학원 그 접수일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딴 데 제 학벌을 하고 딴 데 학벌을 갖고는 어디도 내밀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 주셔야죠. 그래서 넣었는데 제가 교단이 달라서 원래 안 받아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요. 3년 만에 졸업하는 건 8명이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럼 2-3명이 학위를 따고 졸업을 해요. 그 학과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때 장신대학교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8명 들어갔는데 1명이 휴학했고 7명이 동시에 박사학위를 따고 나온 과정이 됐어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 동료 젊은 친구들한테 같이 가야 돼. 우리 무조건 같이 움직이니까 포기하는 사람 없다. 누가 포기하면 그 교회 가서 포기하면 안 돼. 계속하고 결국은 7명이 다 같이 비록 지도교수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학위를 따게 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 강의하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강의하고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압박을 주시는 게 있어요. 너 거기 왜 갔어? 너 거기 가면 설교 학교 한다 그랬지. 너 그거 해야지. 너 왜 안 해? 그래서 옷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다가 내년 1월 달부터 오픈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코너를 모시고 너 그거 했잖아. 너 그거 하라고 했잖아. 너 그거 한다며. 그래서 내가 너 대학원 보내줬잖아. 네 실력으로 졸업 못할 건데 네 동기들이 으쌰으쌰 같이 가서 졸업했잖아. 제가 받은 그 지도 교수님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학으로는 최고의 학자세요. 이미 은퇴하셔서 이제 그분 세대가 끝났다고 하고 그분께 지도받은 사람이 영광이라고 하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저를 보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어제 묵상하라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여 했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나는 부득불하림이라. 부득불, 이 말은 강요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셔서 그냥 억지로 갖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주의 일이, 교회 봉사가 때로는 자원하지만 때로는 자원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요에 못 이겨서, 눈치에 못 이겨서, 안 하면 불편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 말은 내가 벌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화로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엇이 자기에게 화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영혼을 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 감당하겠어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게 화로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즐거움이 끝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옥 간다거나 벌 받는다 이렇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서두에 서론이 많네요. 몇 년 전에 제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저 안 할래요 라고 처박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 안에. 근데 집에도 안 가고 너무 괴로워서요. 내 같은 경우는 목사인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안 하겠다 그러는데 엉엉 우는 사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근데요, 저 목회를 할 자격이 없고 제 모든 게 아닌데 근데요 주님, 성경 가르치면서 얻는 즐거움, 성경을 해석하고 와,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걸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난 이건 하고 싶은데 자격은 없고 어쩌면 좋아라고 엉엉 울었어요.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럼 다시 할게요. 이 즐거움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 이거 할게요.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화로다, 이 말은요, 벌 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얻은 즐거움이 너무 큰데 내가 이걸 안 하면 그걸 잃어버리는 화가 내게 있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이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자유로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상을 얻겠지만 나는 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래요. 여기 사명이란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청지기는요, 자유인과 대조되는 사람이거든요. 노예예요. 청지기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인이 이제 빚을 져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럼 6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나가 그러는데 얘가 안 나가겠대요. 난 주인님이 좋아요. 난 여기서 영원히 노예가 될래요. 그러면 이 귀를 갖다가 그 집에 문설주에다 갖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버려요. 그리고 링을 하나 달아줘요. 그러면 얘를 자유종이라 그래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발적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충성되면 그에게 뭘 더해주냐면 청지기 직분을 줘요. 네가 다 감당해. 네가 참고 다 하고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청지기를 주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차라리 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고, 거기다가 그는 그 일을 기꺼이 자원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 그만할래요? 그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서원이 영원히 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잘했어도 칭찬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그는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은 나는 청지기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라. 아멘. 내게 상이 있대요. 여기 상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상 받기를 바라고 상상상 그러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상은 뭐냐면 금면류관 어쩌고 뭐 황금면류 이런 거 아니고요. 상은 주님의 칭찬을 상이라 그래요. 전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칭찬이 잘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거 외에 더 큰 상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상으로 주셨고 천국을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 자녀의 권리로 다 누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다 누리도록 했는데 거기다 뭘 더 얹어주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서 상을 바라는 건 칭찬이에요. 잘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칭찬이 얼마나 그리워요. 주님께서 잘했다 하신 칭찬이죠.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게 또 뭐예요?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그게 이미 살아있는 동안 내게 상이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긴 그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놀라운 은혜이죠. 어디 가서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어디 모임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모임의 목사님이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목사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도들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목사해라 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이거 감당해줘, 이 교회에서 네가 이거 좀 감당해줘 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그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뭔가를 한 거 있나요? 아니요. 충성되이 여겨 그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하시는 사명이 교회에서 사역이건 교회 바깥 사역이건 자기에게 주신 은사건 그것이 재능이건 그걸 통해 사람 쓰시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잘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미 이것이 상인데 뭘 내가 더 바라겠니? 나를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 청지기로 삼아주신 그 상이,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이미 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상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알고 그 상에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봅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난 자유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됐다. 둘로스 그랬잖아요. 이 종이 됐다 이 말은 그가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어떤 신분으로 정의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상태로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종의 자세로 자기 신분을 정의한 거예요. 난 종이다 라고 정의를 한번 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말씀드려도 난 집에서 왕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종이다. 이게요, 맨 처음에 이게 실감이 안 돼요. 종이라고 하는 순간요, 화도 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5가지 S 중에 첫 번째가 난 성도다. 난 종이다. 그런데 종으로 일하려니까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하는 거죠. 집사람이 입 좀 다물고 해 하려면. 그래서 입 다물고 해. 3번째였어요. 4번째 입 다물고 하니까 얼굴에서 표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면서 하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러면 웃으면서 해. 스마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가끔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종살이가 쉽습니까? 그래. 나도 바깥에서 열심히 뭐 좀 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또 일거리가 있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질이 막 나는데 그거 한번 훅 나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면 꾸준히 해. 꾸준히를 영어로 찾으니까 또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스테들리. 그래서 5S를 제가 정의하고 저를 바꿨어요. 여러분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종이라고 정의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난 종이야. 집 앞에서 난 종이야. 종이야.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인간관계 속에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람 사회적 위치가 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도 나는 종이다 라고 사무실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직분이 높아도 난 종이야.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대하면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달라져요.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시면 관념적으로 끝나는 거고요. 해보시면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해진지 알아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며 행복해지는지를 자기가 종이 될 때는 느껴요. 종이 돼보십시오.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냐? 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사람을 얻고자 난 종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종인데 난 종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라고 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3가지 법칙을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제한하거든요. 자, 봅시다. 20절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한대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요. 하지만 유대인처럼 대한다 이 말은 그 뒤에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 있는 사람 대한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영향받지 않았고 그들의 율법들, 그 바리새인의 전통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손 씻고 밥 먹는 거 제자들 안 씻고 먹어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문둥병자가 와서 자기에게 터치를 해도 뭘 안 하셨어요. 그리고 환자가 와서 자기를 만져도 괜찮았어요. 유대 율법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 영향을 받고 그도 율법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폐했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은 완성은 마태복음 5장에 구약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다시 말할게 그 사람을 나가라 바보 같은 게 그럼 이미 너 살인했느니라.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 더 깊은 의미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폐해진 게 아니고 완성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좀 넘어갈게요.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하지만 율법이 있는 유대인을 대할 땐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요. 계속 그 유대인들 사회에선 너 가면서 나하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 할례를 안 행했어. 너 할례 행하자 그래서 할례를 행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율법인자에게는 율법인자답게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두 번의 나시린 서원을 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나시린 서원에 실패해서 고린도에서 머리를 깎거든요. 갱그레 항에서. 두 번째 3차 전도여행은 그가 이 나시린 서원을 완성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나시린 서원을 마칠 때 하는 결례가 있어요. 모든 걸 행하고 거기서 길었던 머리를 깎음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할까요? 율법이 이미 어느 것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데 왜 기꺼이 율법을 지키냐면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그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답게 행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21절 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되어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네 그러지 않고 이방인들, 그렇다고 죄를 막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에 가요. 아테네에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종교성이 얼마나 좋아요. 아테네가. 그래서 아레오바고, 그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석회 바위산인데 거기서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하고 막 신을 논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전이 있는 신들이 있고 신전이 없는 신들은 그 비석에다가 신의 이름을 새겨놓고 거기다 분향했는데 어느 비석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분향했단 말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요 지중해권 전역에서 발견되는 비석이에요. 종교. 그들이 워낙 종교성에 강해서 혹시나 안 섬겨주면 기분 나쁜 신이 있을까 봐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그걸 갖고서 너네 유대인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을 인정하면서 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야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야. 그러면서 이래저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자세로 낮아져서 그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서 복음을 얘기를 했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갖고 있는 철학의 속으로 들어가서 나름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몇몇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처럼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 22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아멘. 여기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됐다 이 말은요. 이건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8장에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상숭배 재물 문제라면서 누군가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그까지 귀신 붙은 거 아니야. 고기요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종교에 심취돼 있어서 거기 귀신이 붙었고 그거 먹으면 귀신 들어 귀신 들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 여기 약한 자들은 몸이 약한 게 아니고요. 영혼이. 그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처럼 대해서 정말 그들이 그걸 경계하면 기꺼이 나 안 먹어.
이렇게 말해서 하고 누군가가 뭐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남전도애들 개고기 먹으러 다녔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인간이 어디 개고기를 먹었어요. 아유 장로님 그래서 먹었습니다 말이죠. 그때 안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어요. 왜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또 목사가 개고기를 먹네 그럴까봐 요즘은 안 먹어요. 또 모르죠 누가 먹자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아 목사가 왜 저래? 그럼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골프 치는 거 그게 죄일까요? 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많은 목사님들 골프를 치세요. 아, 괜찮아요? 전 상관 안 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 골프 칠 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가 골프를 쳐? 그럼 그날로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한다 칩시다. 옛날 젊을 때 노래방 다녔습니다. 노래방 무슨 죄 짓는 건 아니까. 거기 가서 친목도 돌지 청년들과 함께 노래를 어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사님 노래방 다녀요? 그러면 안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여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가 20절부터 22절까지 있었던 자신의 삶을 제한하여 영혼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아무쪼록 그러죠. 이게 헬라어로 판토스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무쪼록이라고 번역한 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판토스가 전부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온갖 방법으로. 이게 판토스가 판이 라틴어로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판토스 그래서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나는 영혼을 얻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지 영혼 전도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기꺼이 그거 할게.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높아야 된다면 내가 높아질게. 내가 수준이 높아져야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가볼게. 그럼 내가 그걸 해볼게. 내가 수준이 낮아져야 된다면 난 낮아질게.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모든 걸 가지고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얻는 것. 그게 바울의 목적인 것이에요. 자, 23절 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복음에 참여한다가요. 함께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공동의 어떤 일을 하는 걸 복음에 참여한다라는데요. 그럼 여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A란 영혼을 건지고 싶어요. 근데 A란 영혼이 유대인이에요. A란 영혼이 이방인이에요. A란 영혼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 영혼 아까 했던 말들의 정리인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여 기꺼이 내가 통로가 되고 내가 도구가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난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저놈은 안 믿어 저건. 이게 아니라 아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다 끝나라 그래. 저런 사람은 여기서 안 믿어도 돼. 이게 아니라 그 한 영혼 건지기 봐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한다면 난 기꺼이 성령께 동참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미인 거죠.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 건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 다 거는 거예요. 인생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여기서 강단에 기도할 때만 늘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 그 사역자들 중에 혼자 개척한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성도 있어요? 없대요. 그럼 제가 되게 묻는 게 죄송해요. 묻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거실에서 저기 찬양 이면 보면대 검은 관을 놓고 거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있어요? 없대요. 어떤 분은 배우자도 없고 혼자 한대요. 여러분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안 미친 것 같은가 봐요.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왜 해요? 근데 그걸 물으면 그분이 그래요. 나가서 전도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근데 전도하는데 와서 볼래니까 아파트 무슨 빌라 어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올래다가 나간다는 거죠. 전도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래 전도 받아서 여긴 안 들어와도 그 집에 현관문 안 열어도 이 집 여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교회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가서 주중에 매일 전도를 하고 그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는 안 와도 큰 교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강단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인생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 영혼 건지를 칩시다.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해서 천국 가면 천사를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천사와 함께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그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내 인생 걸게요. 그 사람이 낮아지라는데 낮아질게요. 그 사람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왕따라면 내가 기꺼이 같이 왕따가 돼서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할게요. 이게 복음의 참여함이에요.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자기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존심 죽여야 가능한 거예요. 내 자유 포기해야 가능하고 내 권리 포기해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거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깨워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한 말이 뭐냐면요. 20절부터 얻고자를 5번이나 반복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했거든요. 자, 24절 봅시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자라날지라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고린도에서는요 1년에 4년 정도 주기로 4개의 경기가 펼쳐졌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도 거기서 벌어졌어요. 뭐 이스미안, 피티안, 네미안 이거 말이 어려워갖고 4개의 경기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바울이 텐트 깁는 일을 할 때요 수입이 괜찮았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경기하러 와서 잠시 임시 거주하려고 텐트를 현장에 사서 그걸 샀으니까 얼마나 거기 텐트 장사가 잘 됐겠어요. 아니,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운동 경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데요. 달리는데 그 달릴 때 상은 한 사람이 얻는데 이처럼 내가 다름질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1등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뭐 다 들어오면 다 메달 하나씩 줘요. 그러면 뭐 천천히 달려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1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것처럼 너희가 이와 같이 달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쉼 없이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릴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럼 1등만 상 받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세상은 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누가 어느 대학을 갔니? 누가 돈을 얼만큼 벌었니? 누가 무엇을 했니? 우리 목사들 누구는 몇 명의 교회를 몇 명 성도를 데리고 목회를 했니? 누구는 어디서 했니? 뭐 이런 얘기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적 평가가 아니고요. 절대 평가를 한다는 게 놀라운 은혜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요. 열심히 달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열심히 달려도 요만큼밖에 못 가고 누군가 열심히 달리면 저만큼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재능 많이 타고난 사람은 상을 많이 받는다면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능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카리스, 선물을 했잖아요. 그 선물 많이 줘놓고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주면 이상하죠. 선물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없는데 시작이 제로인데 제로에서 이만큼 가고 얼마나 잘한 거예요. 누구는 시작이 이만큼이었어요. 받은 게 많은 거죠. 집안도 잘 타고났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성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저만큼 했어요. 그 사람 상 많이 주고 난 아무것도 못 받은 거죠. 건강도 안 좋고 집안도 별로 안 좋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가진 재능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다가 요만큼 왔어요. 그러면 너냐 그거밖에 못 왔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달란트에 뭐라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저만큼 갔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요만큼 갔어요. 이 사람 시작 전보다 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칭찬이 달라야죠. 아니요, 칭찬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답게 사는 건 내게 맡긴 사명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달려가는 거죠. 누가 평가를 어떻게 대단하게 하지 않든 간에 내게 맡긴 사명 오늘 나는 이걸 감당한다. 이 마음으로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절대평가인 거예요. 세상은 상대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요.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절제해야 되겠죠. 요즘 우리 최성경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을 섬기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그분이 요새 새벽에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요. 수요일만 오세요. 왜냐면 8시까지 성경 읽고 그 이전까지 저 개인적인 대화를 못 하시니까. 그분하고 요새 계속 논의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핸드폰에서 자유롭게 하자. 유튜브 여기서 좀 빼내자. 어떻게 빼내냐? 성경 읽게 하자. 그래서 시편
잠언, 아가, 요한복음 이거 어떻게 읽게 하냐? 어떻게 소리내서 읽게 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움직이게 하느냐? 그래서 테스트해보고 우리끼리 해보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성도들을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냐? 이미 너무 많이 빠져.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눈 뜨자마자 영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세상이 우리에게 막 주는 그 정보, 이상한 정보들,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겠고 즐거움에 빠져갖고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쇼츠 하루 종일 보는 우리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끄집어내자. 다시 말씀 앞으로 세우고 성도답게 하자가 그분이 요새 저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뭘까요? 절제죠, 절제. 그들이 너가 절제해야 돼. 안 되니까 강제로 절제를 시킬 방법이 못 가. 그들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반쪽을 돌리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는요.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쉬고 싶은 거 포기하고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놀고 싶은 거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의 가장 기본이 절제.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한대요. 여러분 정말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나라가 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한국교회가 다시 반듯하게 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풍요로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없어요. 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서 세워야 될 것이고, 아직 우리 희망이 있을 때 우리를 절제하고 세상 것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썩을 면류관 넣는다 그랬잖아요. 뭐 그 월계 수잎으로 만든 거 어딘 또 그 솔잎으로 만들었대요. 누구는 어딘 또 파슬리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서 씌워주면 상금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원래 고대 때 4개의 경기가 다 상금이 없었어요. 10원도 안 줬어요. 뭐로 줬냐? 면류관 하나 줬어요. 명예. 그거 하나 줬어요. 근데 그거 딱 받고 싹 돌아서 하루 지나면 시들겠죠,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버석버석해져서 모르겠죠. 그거 가지고. 그 썩을 면류관이라고 말한 건 이 땅의 것이 썩을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돈 좋죠. 명예 좋죠. 높은 위치 좋죠.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그게 우리 것이 되어 있나? 다 썩고 시들어서 그 과거의 영광으로 끝난 거지.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건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기꺼이 달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봅시다. 2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는데 방향이 엉망이면 열심히 달리면 뭐 하겠어요? 끝난 거지. 1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제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잘 되게 해주자는 얘기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가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 의도적으로 바르게라는 말을 계속 써요. 바르게.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요. 바르지 않으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주님이 난 너가 몰라.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자기 삶에 강력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바른 삶을 살죠.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야 결과가 아름다운데 열심히 주의를 했어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열심히 성도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자기 영광이란 방향을 향해 달려갔고 남들한테 굴림 위해서 달려갔고 사람들의 칭찬이 그리워서 그 열심히 달려갔어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달려가면 얼마나 허무해요. 차라리 좀 늦어도 방향성이 바르면 괜찮았을 것을 남들 앞에 잘한다고 칭찬을 받긴 했는데 잘은 했는데 바르지 않았던 거죠.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는 말이 싸우기를 그러는데요. 이 싸운다 이 표현이 권투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권투 경기 하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여기 원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권투 경기 하는 거죠. 고대 때 달리기 하고 복싱을 했었거든요. 레슬링도 하고. 근데 이 복싱을 하는데 권투 경기 하는 것처럼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면 어떻게 해요? 맨날 헛짓만 한 거죠. 상대가 한 방이면 가겠네요. 그러니까 허공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타겟을 분명히 하고 너가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너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객관적인 평가로 우리가 왜 사는지를 깜빡해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무게는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삶의 무게는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겨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살고 있는 것을 아시면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하면 이 싸움에서 이 권투 경기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공만 막 날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사는지, 내 가정은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왜 맡겼는지, 이 목적이 분명하고, 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은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비 질질 흐르지만, 여기저기 어디서 터져갖고 멍들어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오른손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오늘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권투 경기하는 거야. 달리기 한다면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권투한다면 타겟이 분명해야지. 넌 타겟 없이 아무 데나 휘두르고 있는 거야. 열심을 내면 뭐하니? 상대는 꿈쩍도 안 하고, 도리어 너는 맨날 상대한테 의도 터지면서 너는 끝난 거잖아. 방향을 분명히 하고 타겟 분명히 하고 권투 경기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봅시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친다 그러죠. 이 내 몸을 친다 할 때 아까 복싱 경기에서 여기 눈 밑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가 눈 밑을 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싱 경기에서 눈 밑을 여길 때려야 다운되지 않겠어요? 뭐 딴 데 복싱 안 해봐서 몰라요. 그 대부분 여기를 때리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때리는 것처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러죠. 누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복싱을 하는데요, 내 몸을 친대요. 내 몸이 소마, 그래 육체를 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아니에요. 푸니마가 아니라 내 영혼을 친다면 영혼 열심히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죠. 성경 읽고. 근데 내 몸을 친다 그래요. 내 몸을 치는 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 육체가 거기에 쓰임 받도록 하는 거죠. 육체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내가 혹시 쾌락을 추구했다면 내 몸을 쳐서 그 짓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요, 어떤 뜻이냐면 그 종으로 아까 둘로스 있었잖아요. 그 종을 그냥 종이 아니라 전장에서 이기고 나면 그 이제 포로를 잡지 않겠어요? 그 사람 포로를 질질 끌고 와서 종으로 삼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그렇게 질질 끌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운다는 거죠. 나는 쉬고 싶고, 난 놀고 싶고, 난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데 이 바울은 내 몸을 쳐서 기꺼이 복종하게 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복종하게 한대요. 자기를 쳐서 질질질 끌어서 놓는 거예요. 내 육체는 딴 데 가고 싶은데 내 육체를 위해서 끌어다 세운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은 더 좋은 것, 육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날 끌어다가 복음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을 감당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 버린다는 것도 뭐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칭찬에서 벗어날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에서 벗어날까 두렵다. 이게 바울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를 같이 봤어요. 근데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이 이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이 끝이라면 그냥 오늘 불러가시는 게 제일 복 아닐까요?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오래 살아요? 이거 어른들한테 그런 말씀 죄송하지만, 아니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저도 손녀야, 증손자야, 고손 다 보고 싶어요. 그 애교 계속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냉정하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믿음은 시작이고요. 그 시작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뭘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걸 시작한 게 내 삶이다 생각하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평가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내 가정과 내 삶의 모습들을 평가할 수 있죠.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린 표대가 하늘을 향해 있고, 빌립보서에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구원으로 시작했고요. 표대가 분명해졌어요. 한 사람을 얻고자 함, 영혼을 건지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나 이걸 위해 달려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대가 분명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표대가 뭐냐, 천국 가는 것 이미 얻은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 얻어진 걸 갖고 노력하면 이상하잖아요. 티켓 받았는데 티켓 더 받겠다고 막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몇 개 받으면 뭐 하려고요. 남 줘야 될 텐데. 하나 받았고요. 이제 우리 뭘 하냐, 사명이 때문에 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난 자유를 포기했어. 난 권리를 포기했어. 왜 포기한 줄 아니? 난 한 영혼 구원하려고. 어찌되든지 간에 모든 걸 동원하여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내 모든 걸 다 바칠 거야. 내가 이 바른 걸 달려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로 날 이렇게 훈련하고 날 절제시키고 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가고 있어. 결과적으로 난 뭘 기대하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는 오늘을 달려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난 왜 사는지, 난 왜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시는지, 내 삶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주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하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보이 주의 아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 터지채 말고 곧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데 펴놓고 죄송합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걸 말씀하셨는데 그 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똑같이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그래서 죽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하다가 저한테 카톡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러 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것도 뭐 좋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의 자리로 죽으러 갑니다. 이 말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죽으러 가는 건 그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톡을 보낸 거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한 문자는 저에게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성찬을 끝내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엽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굽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불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구멍을 많이 뚫게 했는데 구멍을 많이 뚫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아무나 뜯어 먹으면 안 되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의 가족에게 뜯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내내 가정에서 지키는 규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닫습니다. 이 무교병이 예수님을 의미함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도 주님께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준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내 몸을, 여기 아까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드리는 존재들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도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오셔서 아버지께 복종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죽을 힘 주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권리 내려놓고 자유 포기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힘 주셔서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기꺼이 죽을 용기 힘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성찬을 대하며 사도 바울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사랑,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기억하여 나도 돌아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살아있어서 갈등하고 싸웁니다. 날 죽여주셔서 기꺼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을 뒤따르던 바울도 자신의 권리와 자유와 생명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면서 죽어야 될 걸 알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살아나서 죽지 못한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만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짜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 에너지를, 아까 우리 바울이 판토스 그래서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 맡긴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영혼 살리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게 하소서. 진액을 뽑아내고 하나도 남지 않고 쏟아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해도 안 되는 삶의 자리, 변화되지 않는 관계, 그것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이 다 내주신 것처럼 나도 내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인상 쓰면서 말하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혐오하는 눈을 거두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돌아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짜내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주님이 다 쏟아 부으셔서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짜내 용서하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그래서 어느 날 그 영혼 데리고 예배당에 서게 하시고 그 영혼과 함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짜낼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눈빛은 혐오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기꺼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복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섬김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대감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걸 내주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영혼과 함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영원한 날 주 앞에서 그 생명과 함께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